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경건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아버지의 보살피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길러요. 이제 품고 있다가 세상에 모태에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아니 뱃속에 담으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부모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양육해 좋은 거 먹고 마음가짐 아주 정결하게 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태교한다고 여러 가지 이게 좋은 말 좋은 그 음악도 들려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막 해가면서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듣는다고 또 사랑한다고 또 많이 고백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모태 그 양육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어린아이가 기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되니까 뒤집어. 그 뒤집는 걸 보고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뒤집으라고 말 안 해도 지 혼자 뒤집어. 때가 되니까 뒤집더라고. 부모가 안 뒤집어줘도 뒤집어. 때가 되면 지가 혼자 앉아. 부모가 안 쳐도 앉아. 부모가 걸음마를 안 시켜도 지가 걸음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뛰어다녀. 그러면서 자라가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렇게 자라가는데 부모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양육이더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아이도 자라서 성년이 돼서 또한 자기도 똑같이 부모가 되고 또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면서 또 자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한단 말이죠.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기를 하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양육해요?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 자기가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어서 우리를 사셨어.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근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셔. 환경을 가지고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라가는데 부모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전히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일반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라가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손길인데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육신에 속한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언제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지가 얼마나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그 어린아이 쪽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자라가서 양육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느 때가 됐어서 알았어. 그래서 그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적용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순종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영성 훈련을 첫 번째 내기둥 4단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5기둥 5단계, 그 5기둥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육의 손길이 우리 내드리는 게 우리가 환경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나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적용해서 그 적용은 십자가의 적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날마다 양육되어 갈 수 있다는 은혜가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비교해서 안 되지만 영성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놔두고 안 하신 분들은 양육되어지러 가는 게 자라가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 영성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게 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환경을 통해서 양육해 가셔. 자라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알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기에 그게 베이식이에요. 베이식. 기본이단 말이죠. 기본. 하나님과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환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번에도 이게 비가 온다고 아니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했지. 눈이 좀 쌓일라나. 아이고 그랬더니 밖에를 내다보니까 길만 반짝반짝해. 눈은 없어. 길만 반짝반짝해. 참 기가 막혀. 내가 LA는 눈 보고 싶으면 저 산에 가면 되거든요. 이게 그 뒷산에 글렌데일 뒷산에 가면 눈이 있어요. 눈이 많아요. 거기서 스키도 타고 막 그래. 예.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잘해야,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눈을 볼까 말까 해. 아주 볼까 말까. 어제 저녁에 눈 온다고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더니 진눈깨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오고 있더라고. 비가 살짝 얼어갖고 오는 거야, 비가. 근데 그거 조금 그렇다고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다 있잖아. 꼼짝 못하고 흥이나 미끄러져서 사고 날까 봐. 참 우리 연약성은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뭐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지 몰라. 우리는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양육하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하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없으면 양육이 안 돼요. 왜? 내가 무엇을 살지를 모르거든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태어나면 세상 사는 법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르친단 말이지. 아이고 쬐끄만 애들이 갓난 애들이 엄마만 해봐. 얼마나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 시키면 안 시켜도 할 텐데 그렇게 시킨단 말이죠. 세상 사는데 1, 2, 3, 4부터 시키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안 배우면 우리는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달달 외워도 이걸 사는 법을 가르쳐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사는 법. 사는 법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쳐요. 조명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장치에다가 나를 거기다가 놓기만 하면 돼.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죠. 그 법을 날마다 그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먼저는 듣고 인식하는 게 필요해. 성경 말씀도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건지 머리로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인식에 머물러 버리면 내가 양육이 안 돼. 양육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적용을 하러 우리를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살게 하시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경건치 아니하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종력을 다 버리고 이게 이제 보여져야지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보여져야 살아요. 보여져야. 안 보여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놓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양육하시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물어야 돼요. 내가 오랜만에 내가 뭘 했냐면 그 비프 스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슬로우 쿠커에다가 처음으로 조금 맛이 나게 나왔어. 맛이 처음으로 몇 번을 했는데 그게 맛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인제사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하는 게 아니더만 그것도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다 넣으면 고기는 아직 덜 이게 물러졌는데 이거 야채들은 다 물러버리잖아. 다 그런 것도 차례가 있이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옛날에 고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뭘 내가 물어봤는데 고집사님은 자기는 아시니까 머리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해봤죠. 그게 안 나오더라고. 아, 생선전 부치는 걸 물어봤네. 생선전을 어떻게 부치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해갖고 소금에다 해갖고 밀가루도 해서 하면 이렇게 이제 불에다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랬더니 그냥 후라이팬에가 그냥 고기가 다 붙어버려가지고
생선이 모양이 잡혀야 되는데 다 부스러 뜯어서 나와서 몇 번을 하다가 그냥 실패를 해서 말았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불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불 조절. 이게 완전히 그게 기본이더만 마지막 기본은 불 조절을 해서 그것이 앞뒤로 잘 익어서 그 폼을 잘 잡아놔야 그게 이제 우리가 생선을 전으로 먹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죽도 밥도 안 돼.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불 조절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음식도 만드는데 그래서 순서가 있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순서를 아니까 조금 그 음식 만드는데 쉬워지더라고. 그게 조금 쉬워지더라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순서가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함께 죽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고 십자가잖아. 그게 회개도 십자가요. 함께 죽는 것도 십자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침샘에서 침이 솔솔 나오네. 우리 고집사님도 입맛 따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우리 안에가 뭐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의 종애로 사라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육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 어둠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종욕에 속한 나의 속성이 보아지고 알아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영의 지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신앙생활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내가 남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힐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남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어른이 되니까 자녀를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서 자녀를 놓고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힐맨까지 하면서 사람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과정에 와 있는지 봐줘야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무엇인지 아무리 말해도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좋아하니까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두세 살 먹은 애들한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러면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산다고 그랬잖아. 나는 누구랑 아빠랑 결혼할래 나는 엄마랑 결혼할래 그래 같이 사는 게 결혼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은 아는데 말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눈높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기본과정 내기둥 4단계 있잖아요. 기본과정 내기둥 4단계 성경을 펴고 우리 형성을 돕는 길 지금 우리가 기본반에서 하고 있는 그 책을 펴서 한번 그걸 읽고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읽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지난번에 끝난 영성적 대인관계 본능 단계 그걸 한번 읽고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본능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중심으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윤리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을 지켜지는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생명 단계가 되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파트너를 붙여가지고 나에게 양육하시는 손길로 그래서 그 손길이 감사의 손길로 파트너로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되어졌는지 한번 그걸 쭉 나를 훑어보세요. 나를 좋다. 거기에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우리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몇 퍼센트는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는 내가 아직 본능이구나 몇 퍼센트는 내가 아직 윤리 단계에 있네 하면 나를 거기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5기둥 5단계 영혼, 몸, 정신, 심리 그것에 또한 적용을 해와서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몇 퍼센트나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거면 다 육신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건 육신이에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사는지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 현재. 이게 육신과 실제적 현재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걸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나 분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적으로 자라감으로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망이 있는 세상이에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삶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쓸데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시는 복된 환경이에요. 복된 환경. 그래서 이 땅에 빨리 가고 물론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좋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살기 힘드니까 빨리 갔으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시는데 이 양육하시는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주님을 지금 내가 실제적 현재로 살아가니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 가서 실제적 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탈피시켜서 그래서 나로부터 탈피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실제적 현재에서 마지막 네 가지 비워야 될 거. 먼저는 물질 사랑, 물질애.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게 육신의 가치관과 영의 가치관 여기서 나타나요. 첫 번째 물질애. 그건 여러분도 알아. 돈 사랑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자기 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래서 뭐가 잘 돼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가치관과 영의 가치관의 차이가 거기서 나요. 세상에 뭐 당연히 세상에서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맞죠. 맞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거예요. 뭘 잘 살게 해요? 돈복 말고 물질애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저기 가갖고 내가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부흥회도 다녀야 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다 자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데 18살에 16살에 왕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그 기간을 훈련하는 기관으로 삼으셔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자연사하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높여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올린 거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영육간의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내가 잘 되는 거. 자기 애 버려야 육신에서 탈피되는 거예요. 자기 애가 버려져요. 그러면 무슨 맛으로 살아? 아니 그 맛보다 더 좋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맛이.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맛이 그 맛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서는 뭐가 잘 돼도 항상 뭐가 잘 돼야 돼. 항상 거기에 가치관이 있어. 뭐가 이거 됐는데 내일 그러면 거기가 멈춰 있다면 내 안에서는 갈급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만족함을 위해서 또 찾고 다닌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찾고 다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돼. 그 가치관에 매여 있어요. 그건 자기 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6장 31, 33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육체적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만 구하래. 하나님으로 사는 것만 구하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가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지.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잘 되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생명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놔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자기가 아는 지식인식 뭐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인식에서 나를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종된 세상의 종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손안에 우리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그 부모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어. 육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하는 그 모든 삶의 기본을 거기서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양육이에요. 육체적인 양육이요. 그러나 또한 영적인 양육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로 더불어 순종하는 종으로 사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사기친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넘어지게 안 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더라고. 인제 보니까 그래. 인제 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시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연약하니까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환경 가운데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그 찾게 하시는 그 손길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시더라고. 양육하시는 그 환경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신령한 복이 있고 생명의 복이,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불법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모든 불법입니다. 내가 지금 악한 애, 착한 애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믿지 않는 나의 모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불순종의 세력, 육체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세상의 자랑에 붙들려서 사는 나를, 거기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로 산 나를 속량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통해서 양육돼 가는 거예요. 이게 양육되어야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를 보시기에 순종의 종으로 깨끗하게 하사,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LA에서 우리가 그 영성 훈련 하는데 그 단체로 이제 그 기도원을 2박 3일씩 몇 번 갔었어요. 이게 단체로 이제 2박 3일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셔, 여자분이신데 가끔 자기 뭐 하는 거 나한테 보내오셔요. 근데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가 착한데? 그 양반은 나를 모르지. 뭐가 겉모습에 보기에 착해 보이지. 겉모습 보기에 착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과 육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 소명, 달란트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오지에 가서, 모슬렘권에 가서, 또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 그게 뭐냐면 사명, 소명, 달란트적으로 선교사를,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시골에 살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누구를 따라 사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 내가 불법을 쫓아 살고 있느냐,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 내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가 이루어짐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물론 외적으로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참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으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냈으니까 그럼 누가 가라고 안 해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선교로 간다니까요. 예, 지난번에 이호섭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선교지에 있을 때 이게 선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자꾸 마음에서 이게 아닌데가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을 폭파하면 건물이 그냥 폭탄이 탁 맞아가지고 팡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 자기를 여기를.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떡하지? 하고 자기가 많은 고민을 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딸이 이제 대학을 가니까 미국에 이제 식구들끼리 다 들어오게 되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건강도 좀 안 좋아서 체크업도 하고 그러게 들어왔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잡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건물 폭파하면서 팍 주저앉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는 그 말 하실 그때 이제 자기가 좀 회복이 됐대. 영적으로 이제 좀 다시 회복이 됐다고. 옛날 회복이 선교사 가기 전에 초창기 때 있었던 그 회복이 이제 좀 회복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성령께서 지도와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서게 하면 서고 가게 하면 갈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양반이 지금 선교지를 못 가고 외적인 모습으로는 건강 악화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로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 그 일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 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양육하셔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양육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 적용해서 양육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요만큼 왔어요. 영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실백이라고 그래. 실제적 현재를 산다고 그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기둥 4단계 그리고 5기둥 5단계 물론 첫 번째 내기둥 4단계 이게 청년되어지는 데까지 써먹는 거예요. 내기둥 4단계가 청년되어지는 것까지 결혼하기 전까지가 내기둥 4단계. 그래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심리, 심령, 로마서 6, 7, 8장 인간 사람 그 다음에 5기둥 5단계 자기에서 탈피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그 다음에 4가지 비워지는 삶까지 우리가 사라져지는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을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